내가 행한 공적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을 공적입니까? 우리가 행한 것을 우리가 공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불에 태워도 남아있을 공적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남아있을 공적이 되도록 현재의 삶에 충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 나는 오늘 항구리에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망해도 오늘은 오늘 할 일을 하자 그 말이죠. 요즘에 보니까 주변에서 장례가 많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현재의 삶에 충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그 전쟁에서도 보니까 병원이 난리가 났죠. 병원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병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병원은 공격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어때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죽이는 곳이에요? 살리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곳이 병원인데 병원에 폭탄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폭탄 떨어질 거 알 것 같으면 병원 갔겠어요? 딴 데 도망갔겠어요? 딴 데 도망가죠. 누가 알아요 그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의 앞날은 산치업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앞날입니다. 잠시 뒤 1분 뒤에 있을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도 보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또 지진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지진 소식이 자주 들리죠.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기근과 지진이 첫째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후에 누가 오신대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되어질 일들이 뭐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쩌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신다네. 큰일 났네. 그리고 벌벌 떨어야 될까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준비해야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마라나타.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 예수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숨을 데 없는가? 찾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주님을 반겨 맞이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무엇을 밝히는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공적을 밝힌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행한 공적이 상급에 해당되는 것인가 심판받을 것인가 이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상급과 심판을 드러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 상급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재림의 때에 상급받는 성도 됩시다.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상급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상급 받으실래요? 아니면 벌 받으실래요?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벌 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심판에 처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날은 재난이나 환난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재림의 날로도 불려지고 또 주님의 날로도 불려지고 그리고 심판의 날로도 불려집니다. 밝힌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격의 본질을 드러내어서 그것의 실상을 밝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적이 어떠한가 그 실상이 드러나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각 사람의 공적에 따른 결과와 성격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에는 우리 행한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공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알도록 드러나는 것을 공개한다고 말을 하죠. 남북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공개 정상회담 하는 경우가 있고 비공개로 정상회담 하는 경우가 있죠. 비공개일 때는 기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공개할 때는요. 기자들이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취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냐 비공개냐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냐 아니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공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미순 목사는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느 권사님은 무슨 일을 했고 어느 집사님은 무슨 일을 했고 그런 것들이 다 알게끔 누구나 다 알게끔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드러나는 방식이 불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판의 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고 또 하나는 소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소멸하는 불을 말할까요? 정화시키는 불을 말할까요? 소멸하는 불을 말하는. 왜냐하면 심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불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각 사람의 공적이 정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적절하게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타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드러낸다라는 뜻으로서 공적이 드러나는 정도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공개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통해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은 바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숙련된 건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에서는 이것이 다른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 지혜로운 건축자, 숙련된 건축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집이라는 말은 잘 사용을 했는데 건축자라는 말은 여기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숙련된 건축자로서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 두 가지를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이 두 가지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돌을 쓸모없다고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집 모퉁이 뭐가 되게 하시더라? 머릿돌이 되게 하시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한낱 그저 인간으로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 삼으시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십니다. 나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특성을 통해서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항해자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항해자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형통의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다른 이는 단수이지만
각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를 개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만 있었겠어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겠어요? 여러 교회가 있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한 교회 그러면 무한에 있는 교회가 하나만 있겠어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저기에도 고린도 지역 곳곳에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은 새로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이 이미 닦아진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터를 세운 사람은 누가 쓰임받았어요? 누가 그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일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터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 터 위에 여러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는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의 삶에 충실한 모습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렇게 이미 기초가 닦아진 곳에다가 세우기만 하면 되죠. 세울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되게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은 앞절에서 경고했던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터 위에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세우는 사람들은 조심할지니라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11절입니다. 모든 건축에 있어서 그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일이죠.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 작업을 먼저 합니다. 기초를 단단히 한 다음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건축법이 바뀌어서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을 짓도록 그렇게 설계한 대로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요즘 건축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찰에 속한 광주의 한 교회가 기도원 교회인데 이번에 이제 새로 본당을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사진 이렇게 올리시면서 무슨 내용을 적어놨냐면 이렇게 그냥 두껍게 기초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면서 올려놨더라고요. 기초가 아주 두꺼워요. 두께가. 그렇게 요즘엔 건물을 지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해서 안전국가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뭐부터 튼튼히 해라? 기초부터 튼튼히 해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교회의 터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터로 삼지 않고는 세워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터가 다시 말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집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기초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그 기초가 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가 세워질 때 믿음의 집이 바로 설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믿음의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풍랑이 일어나면 쓸려 내려갈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기초 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터는 바울이 닦았으나 실상은 그가 닦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터를 닦으신 것입니다. 마치 삼손에 들려진 나귀의 새 턱뼈가
500명씩 두 무더기의 사람들이 죽인 것처럼 그 턱뼈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손에 들렸더니 삼손의 손에 들렸더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턱뼈, 특히 나귀의 턱뼈는 아주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을 무찔렀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도 턱뼈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귀의 턱뼈가 단단하다는 것이죠. 삼손에 들려진 턱뼈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이 그 일을 했지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 삼손이 대단해서 그 일을 이룬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죠. 몇 번째 돌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골리앗. 다윗이 물매질을 했는데 몇 번째 돌에 골리앗이 이마에 돌이 박혀서 넘어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첫 번째 돌에. 하나님이 하실 때는 여러 번 필요 없어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에 누굴 사용하셨더라?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다윗이 한 것 같지만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다윗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은 뭐로 쓰인 거예요? 도구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쓰인 거예요. 너 물매질 해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던져. 던졌더니 그 돌이 이마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박혔다 그랬어요. 박혔다. 아무리 힘이 세봐야 이게 박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셨는데 박히게 하신 직접적으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골리앗은 거대한 사람이었어요. 거인이었어요. 그럼 뼈가 얇겠어요? 두껍겠어요? 거인이니까 두껍겠죠? 우리 보통 사람보다 뼈가 더 단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힘이 세다고 소년이 던진 돌이 이마에 박힌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들이 쓰임받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털을 닦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누구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닦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이 터가 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터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가 됨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교회의 진정한 터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터로 삼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터가 돼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사도들을 터라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궁극적인 기초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어떠한 인물이나 사상, 체계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고 교회의 터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한 분만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며 교회의 터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쌓은 공적은 불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공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